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반대로 인사해야 돼요.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죠. 오늘 고등부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고 연합 예배로 오늘 드려집니다. 계속해서 선교를 두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또 필리핀 지금 사역 중에 있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본 선교로 중동부도 인도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제자를 남기는 중요한 사역들 또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보고 이것을 붙잡는 것을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또 내가 가진 걱정, 염려, 아니면 뭐 그냥 와 있다. 괜찮아요. 오늘 한 가지는 확실히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 이 사실 하나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단 그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 민족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말로 바꿔서 내가 가진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확실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이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은 이사야 60장 1절에 영광의 빛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나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 한 가지가 보여요. 현장과 시대에 없는 게 보입니다. 나에게 있는데 현장과 시대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빛이. 그래서 이 현장은 흑암 가운데 빠져 있구나. 여러분 요걸 봐야 됩니다. 이 빛이 없으니 어두울 수밖에 없죠.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큰 저주재앙이 무엇일까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 이 현장은 흑암 가운데 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저주재앙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 흑암,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십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답답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까? 물론 우리 새신자 때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흑암이 떠나가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이게 나예요, 나. 여러분 그 영화 봤습니까? 요즘에 핫한 영화 어쩔 수가 없다 봤어요? 영화를 다 안 보시네요. 보니까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용이 보니까 이병헌이 이렇게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생님들과 같이 보세요. 우리 랩노트를 혼자 보지 마시고. 보니까 이병헌이 취직을 해야 돼요. 종이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종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이 회사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취직을 하는데 경쟁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나은 경쟁자들이 2명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병헌이 뭘 선택했는 줄 알아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요 2사람을 죽여야겠다. 죽입니다. 찾아가서. 근데 그 죽이는 과정 속에서 이병헌 와이프가 그걸 알게 돼요. 근데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모르는 척합니다. 자식도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모르는 척합니다. 저는 그거 보고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살인이란 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 시대구나. 문화구나.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쳤고 현장에 흑암 가득하다. 이걸 알게 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다윗이 이 언약 붙잡았어요. 분명히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뭡니까? 전도자예요.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을 쓰러뜨린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업적이 다윗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전도자였어요. 성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전도자였어요. 이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정확한 언약 붙잡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많은 걸 보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보세요. 정말 내게 이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 보십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전도의 방법 아닙니다. 맞죠? 물론 중요한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 중심에 이 복음이 있느냐, 정확한 언약이 있느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흑암이에요. 흑암입니다. 절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예배가 안 됩니까? 말씀이 안 됩니까? 이거는 교만한 흑암이에요. 교만. 내가 커져서 그래요. 내가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것은 낙심한 흑암이에요.
똑같은 수준입니다. 속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막을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세요. 세 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교를 두고. 또 하나님은 미래, 후대를 향한 구원의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어요. 요것을 붙잡는 것을 뭐라고요? 언약을 붙잡는 거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보이신 게 뭐냐? 이사야를 부르실 때 보좌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을 수 없는 보좌의 역사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 보좌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싸움이 됩니까? 빛과 어둠이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언제 나를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4절이죠. 4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부르셨다. 이사야 49장 1절에 네가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부르셨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부르셨다. 더 놀라운 거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속지 마세요. 창세전부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막을 수 없는 구원의 계획을 본 이사야가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언약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딱 여러분이 보게 되면 나의 언약을 잡게 돼요. 여러분 요걸 찾아야 됩니다. 나의 언약,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문제 오고 어려움 와도 내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걸 찾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문제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문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에게만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언약을 찾는 길이에요. 가정 문제 있습니까? 정신 문제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중독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로 찾게 되면 이 복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메시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초월할 수 있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요. 나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시기. 내가 이 시기 때 이 문제에 답을 낸다. 청소년 시기 때.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 때 청소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
중요하죠. 나의 언약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는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두고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내게 각인된 것, 이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각인시키려고 하십니까? 막을 수 없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찾아내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장을 향한 구원의 계획. 지금 우리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이사야 6장 9절에 현장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현장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받았죠?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뭘 봐야 돼요? 현장의 영적 상태를 봐야지. 맞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보아도 볼 수 없어요. 이게 현장의 영적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라니까. 6장 12절에 왜 이렇게 빠져있냐, 볼 수 없냐, 들을 수 없냐, 영적인 황폐한 가운데 빠져있다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요. 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육신의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황폐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일단 갈급하니까 뭘로 채워요? 뭘로 채웁니까? 사람의 말로 채워요. 사람의 말이 내 인생에 기준되어 있어요. 갈급하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황폐하니까 사람 말로 채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말이 기준되어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황폐하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면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의 것이 배경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기준되고 세상이 배경되면 사람도 세상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배경이 그리스도. 오직이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현장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보라니까요, 여러분.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뭐냐면 언약 가진 나를 통해서 살리세요. 언약 가진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여세요. 무슨 준비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대부분 기도 못해요. 왠 줄 알아요? 아까 저 이병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살아야 돼. 우리 가족이 살아야 돼.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의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내 현장의 문제를 주세요. 두 번째로 붙잡을 언약이 뭐냐? 현장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현장의 언약. 제가 우리 한 렘넌트를 만났어요. 이 렘넌트가 힘들어해요. 고등학교를 자기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갔어요. 내 친구들은 여기 다 있는데 왜 나 혼자 이렇게 멀리 갈까? 너무 슬퍼해요. 근데 저 이 친구를 알거든요. 이 친구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늘 전도가 마음에 있고. 근데 그 학교 현장을 딱 가서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근데 그 현장을 딱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초등학교까지. 근데 그 현장에
청소년 시스템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니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이거 아니겠나? 여기서 말씀 운동 회복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냐? 그 친구가 조금 이렇게 힘들었는데 마음을 다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 떡볶이 집에서 30분 만났어요. 그 얘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만나고 그 뒤에 리더랑 WRC 막 이렇게 있었어요. 한 달은 못 봤어요. 근데 진짜 마음이 통했거든. 아,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 두고 기도하자. 그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집중했다니까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이 현장에 대한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장로님 만났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여기서 고등학교 중학교가 이래 많은데 여기에 말씀 운동하는 곳이 없습니다. 장로님 집이 이 학교 바로 앞인데 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너무 좋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장로님이 한 7년 전에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 사역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말씀 운동하면 안 되겠냐? 근데 일을 하시니까 너무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이렇게 한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쉬시거든요. 그녀가 들어가니까 장로님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첫날 딱 갔는데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뭐 칠판 뭐 하지 마세요, 장로님.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 저보다 기도 많이 합니다. 확실한 거. 그 현장을 두고는 확실히 기도하세요. 누구가 렘넌트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바뀌었고. 현장의 언약 붙잡으세요. 현장의 언약. 왜 그러냐? 현장에 반드시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맞죠?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 이 제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제자의 특징이 뭐냐? 제자의 특징은 24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겁니다. 올해 5월 달에 성주 지역에서 캠프가 있었어요. 근데 참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놀랐던 것이 이렇게 막 많은 렘넌트 들어오고 그 지역의 문화도 이렇게 좀 영향을 주고 했지만 다른 것보다 거기 현장에서 발견된 한 렘넌트가 그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런 3대가 교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한 복음 듣고 한 렘넌트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사님,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줘서 캠프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복음 듣고 조사님이랑 교회에서 이렇게 와줘서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현장을 두고 24하는 제자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예배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언약 붙잡으시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구원. 이사야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뭐예요? 렘넌트예요.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뭐냐?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붙잡을 언약이 뭐냐? 렘넌트 언약을 회복하셔야 돼요. 렘넌트 언약.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나의 언약 회복하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내 문제를 통해서, 내 어려움을 통해서 현장을 향한 내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내 현장 살릴 그 언약 붙잡으래요.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렘넌트 언약을 준비하셨다. 렘넌트의 특징은 딴 거 없습니다. 오직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특징을 쫙 해서 쫙 짜냈어, 한 단어를. 그러면 오직이에요. 오직. 렘넌트는 다른 거 모릅니다. 다른 거 다 배설물이에요. 근데 오직 복음이에요. 렘넌트는 베델, 길갈, 여리고처럼 다른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렘넌트는 내 이익 내 계산 없어요. 손해가 와도, 죽음이 와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와도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응답이 시대를 치유하셨어요. 오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시대를 치유하셨어요. 오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서밋의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어디까지 갑니까?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이사야가 전달한 이 렘넌트 언약을 다른 사람은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뭐가 오직입니까? 뭐가 나옵니까? 오직. 렘넌트는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언약을 찾으시고 현장을 향한 구원의 계획, 현장의 언약을 찾으시고 미래를 향한 구원의 계획, 렘넌트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두고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얘기하죠.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24예요. 24.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 받았지만 3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보인대요. 여러분, 선교 가서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선교 가기 전에 이미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없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나와요. 아무도 모르는 힘입니다. 근데 깊은 기도 속에서 나와요. 어쩔 때는 우리가 생명건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렘넌트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캐릭터가 어떠세요? 캐릭터. 저번 주 주일에 캐릭터라고 말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캐릭터라는 말씀 보고 진짜 딴 거 없다. 복음을 오직 하는 캐릭터. 이것이 우리 교사가 되고 렘넌트가 이것을 전달받고
오늘 새벽기도도 말씀하셨죠. 복음을 알면 방향이 보인대요.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이 나온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오직 이 캐릭터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언약 붙잡고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볼까요?